반갑습니다. 한명나 206일 여호수아 1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구조 이제 좀 기억하시나요? 준비, 정복, 분배, 당부.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분배에서 오늘 마지막 분배 지침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19장의 개요는 여호수아 19장은 앞서 제비를 통해 기업이 확정된 나머지 7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상세한 경규와 포함된 성읍들을 차례대로 기록합니다.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완료된 후 특별히 여호수아 자신에게도 기업이 할당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의 요구대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 세라 성읍을 주었고 여호수아는 그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주합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다른 지파들에게 먼저 기업을 분배한 후에야 자신을 위한 것을 취함으로써 지도자로서의 겸손함과 헌신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각 지파에게 분배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자세한 기록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 정보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착 과정을 증명하는 중요한 역사적 문서입니다. 동시에 각 지파의 영토와 정복의 성공 여부를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게 될 크고 작은 도전과 역사를 미리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19장은 나머지 지파들의 분깃과 여호수아의 특별한 기업이며 오늘 19장의 단어는 희생 그리고 연합입니다. 지난 12장부터 이제 19장, 13장부터 19장까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땅이 분배가 되고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에게까지 땅이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땅 분배가 마치게 됩니다. 14장부터 19장까지 땅 분배를 보면서 첫 번째 큰 덩어리가 어디였어요? 유다 지파.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요셉 지파에서 므낫세 반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그래 므낫세 반지파는 동쪽에 돼 있고 서쪽에 돼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나머지 7지파가 이제 제비 뽑힌 땅들을 사이사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 어제 이렇게 또 살펴보았습니다. 13장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이 땅 분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증거. 이 약속이 어디에 근거 있어요? 모세 오경에 근거됐던 그 약속들이 신실하게 지켜진다는 그 증거를 보았고 슬로봇의 5딸들을 통하여서 이 약속이 더욱더 증명되고 또한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과 사명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질서와 공의를 세우기 위함이며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싸워야 할 미정복 영역들을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안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 땅끝이 있는 그 미정복 영역을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나부터 그 확장된 상황, 즉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길 원한다에 대한 이야기를 13장부터 지금 땅 분배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난 18장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7지파 얘기를 했죠. 그래서 7지파가 안주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이야기하죠.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게 가지를 왜 머뭇거리냐라고 하면서 꾸짖고 이제 질타하니까 여호수아가 또 해결책을 주죠. 각 지파 몇 명씩 3명씩 선택하여서 총 21명이 이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려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그림을 또 비전을 받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함께 해본 것이 우리 어제 1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9장은 그렇게 땅을 이제 그려오고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되는 이제 시므온 지파가 이제 말씀을 나옵니다. 유다의 희생, 큰 것을 내주는 그 믿음인데 둘째로 시므온 지파가 이제 제비 뽑아서 기업을 얻게 되는데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이라. 지도 보면 유다 땅이 이렇게 있고 시므온 땅이 이렇게 속에 들어가 있는 알박기 식의 상황에 이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유다 지파가 큰 땅을 받았고 또 갈렙을 통하여서 헤브론 산지까지 이제 얻게 되니까 너무나도 방대한 상황이었어요. 갈렙이야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유다 지파 상황은 또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기업을 받기는 했지만은 모든 땅을 정복하기는 아마도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낼 것을 이렇게 염두하고 염려했던 상황 가운데서 이제 큰 것을 내주는, 즉 자신의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내주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시므온 지파와 연합하여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지금 유다의 상황이며 또한 시므온은 그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연합의 상황 또한 희생의 상황들을 좀 보게 되면은 우주 개발 당시 나사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달 착륙의 목표를 위해 일을 했습니다. 당시 로켓 개발이 정말 중요했던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 필수품은 하나의 작은 컴퓨터 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은 정말 최고의 그러한 성능을 가진 칩을 개발했는데 이게 조금 무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상대편 다른 팁에 개발했던 것은 더 작은 칩이었고 발사체 그 무게를 줄이는데 훨씬 유리했던 그 칩이었습니다. 훨씬 성능이 좋은 칩을 가졌던 이 개발팀이었지만은 큰 것을 바라본 거죠. 즉 달 착륙이라는 큰 것을 바라보고 희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자신의 성과를 포기하고 다른 칩, 즉 상대방의 칩을 이제 기술을 통합하여서 마침내 전체 프로그램에 성공을 기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다가 자신의 땅이고 그냥 다른 지파들처럼 아 못했구나, 그래서 나중 사사기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이제 터지긴 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어요. 유다 지파가 어느 쪽을 이렇게 차지하지 못했더라, 어느 곳에서 유다를 괴롭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올 만도 한데 이제 유다는 시므온을 지금 함께 연합함으로, 또한 유다 입장에서는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선택함으로 이 큰, 즉 하나님의 가나안의 그 땅을 이제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시므온의 연합인 거예요. 함께 할 때 얻는 힘이라는 거죠. 시므온 지파는 레위 지파처럼 흩어질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세겜 족속을 인하여서 강간을 당하고 이제 둘째와 셋째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통하여서 그 족속들을 다 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위장한 저주를 할 때에 지금 이 49장 7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축복의 기도였는데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레위는 흩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함께 뭉쳐진 이유가 뭐예요?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저주는 받았지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각 지파에 흩어지긴 하였지만 또 예배의 제사장으로서 함께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이 시므온 지파도 흩어져야 정상이에요. 아예 없어져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의 큰 희생으로 인하여서 연합함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래서 유다의 큰 보호 아래 그 지원 속에 자신의 기업을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제 시므온 지파가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작은 동물들이 포식자의 위협을, 그런 상황들이 늘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 동물들이 함께 연합을 해요. 그래서 그 감각들을 활용하는데, 길이는 목이 긴 장점으로 인해서 먼 곳을 바라봄으로써
이제 포지차를 관찰하고, 또한 함께 다니는 얼룩말 같은 경우는 또한 눈앞에 보이는 그 포지차를 알게 해줘요. 그래서 기린과 얼룩말이 같이 다니면서 기린은 먼 곳에 있는 포지차를 알려주고, 얼룩말은 또한 가까이 있는 포지차를 알려주면서 서로를 신호를 받으면서 무리를 지으면서 혼자가 보다 오히려 이 무리 생활을 하고 나아갈 때 더욱더 안전하고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각자의 그 약점들을 보완할 거죠. 유다는 그 땅이 너무 크니까 그것이 약점이었어요. 장점이면서 약점이었던 거죠. 왜? 유다 힘으로 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환영이 있었고, 또한 시므온 지파는 어떤 거예요?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유다라는 그 큰 땅덩어리 안에서 그 속에서 이제 시므온이 함께 연합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도 동일한 것 같아요. 희생과 연합을 통하여서 희생의 영성, 연합의 힘이 필요한데, 유다처럼 때로는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물질을 기꺼이 내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시간을 내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더 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잠깐 낮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수련회 신길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숙박을 따로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태쿤이하고 진성이는 둘에서 텐트에서 재우고 저는 더 좋은 곳에서 잘 수 있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가 허리가 아프고 몸도 요즘 컨디션이 그때 저기 성경학교 하고 나서 너무 안 좋으니까 혼자 잘 수 있어요. 하지만 저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태쿤이하고 진성이가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희생이라고 말하면 희생일 수 있죠. 담임 목사로서 희생이 무엇이에요? 두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아이들이 축복을 얻는 것에 대한 그 희생의 영성이 저한테 있었고, 또한 연합의 힘이 아이들 가운데 저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므온 지파처럼 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한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지만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때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청년회가 더욱더 발전하며 또한 아이들이 더욱더 공동체 안에 들어올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 수련회를 통하여서 함께 희생하고 함께 연합하는 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수련회이자 여름 성경학교의 큰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순한 이런 기록적인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연합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하고 전도할 영혼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고, 또한 나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연합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오늘 19장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연합과 희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자신의 땅을 희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연합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을 하나님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므온 지파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파였고, 또한 민수기 25장에 그러한 발람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지파가 위축되고 축소되었지만은 이번 연합의 상황으로 함께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지파가 보존되고 보호받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 훗날은 유다 지파에 이렇게 속하게 되어서 남유다를 구성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들이 이끌고 포로가 될 때에 하나님 시므온 지파는 또 유다 아래서 보호받고 또한 함께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연합하고 또한 헌신하고 희생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분들이 함께 속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셔서 내가 희생하는 것들, 복음을 희생한 것들을 하나님 알고 또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